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특세를 하는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작년보다 많은 비를 쏟아냈고 피해도 많이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세 기간에 원래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날씨가 가장 안 좋을 때 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몇 분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어떠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노아의 방주와 같아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괜찮다. 그랬더니 본인 교회는 지금 물을 푸고 있고 얘기를 막 해요. 그러시냐? 미안하다. 풀어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 좀 못해 오늘은 못 가겠다.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다. 주중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지 알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어디 있는지 아시죠? 하니까 예. 우리 교회는 노아 방주와 같아서 여기가 아라랏산은 아니지만 오페산 위에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미안한 감도 있는데 이 최악의 새벽에 요즘에 되면 창문을 막 열어봐요. 일어나 왜 이 비가 많이 오는데 왜 성도들이 여전히 앉아 있는 거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마의 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내려지고 굵게 내려지고 뜨겁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은 붙잡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많은 신학적인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현상도 있지만 성령 충만을 정의하면 뭐냐? 한마디로 한다면 붙잡히는 거예요. 성령님께 꽉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의지가 없어요. 내 계획도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그분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며 그분의 붙들린 바에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붙들렸느냐 안 붙들렸느냐 보면 그가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느냐 간증이 있느냐 그 중요한 거 물론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령 충만의 증거는 딱 한마디에 붙잡힘입니다. 그분에게 붙잡히면 내 계획은 없어요. 내 자존심도 없어요. 내 감정도 없어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모든 것들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 내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행해야 된다. 하나는 권능을 받아야 돼. 두 번째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사도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라. 나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두 가지는 꼭 의무사항으로 지켜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충만한데 다른 것이 없고 하나는 내가 없지만 다른 건 충만함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과 예수를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는 예수의 증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권능도 없는데 예수의 증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능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증인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성령의 권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모든 은사와 기타 성령의 주신 모든 은혜는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혼 구원, 영혼 구령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주신 모든 달란트, 여러분들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초점이에요. 영혼 구원의 초점에 맞출 때 물질이 물질의 값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공부한 값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이 건강한 값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든지 다른 어떤 은사든지 영적 그 자체의 초점을 계속 맞추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능력과 예수를 증거하는 이러한 문제 사이에 극단의 치우칠 위험에 늘 처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은사를 지나치게 가벼이 여기면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우리 시선이 예수님과 멀어져 현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난장판이 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은사의 주의자에 따라서 교회가 막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전하는 복음 전파와 영적 능력의 관계는 하나입니다. 둘은 하나예요.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거야. 능력이 없잖아.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할 게 없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언제나 우리의 능력이 넘칠 것이라고 주님이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게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함께 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명령을 약간 다른 형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함치가는 의미는 마태복음과 똑같습니다. 마태와 같이 모든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마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마태가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좀 더 다르게 이것을 종합해서 얘기했어요. 누가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역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록하면서 복음서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세 명의 복음서 기자 모두가 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이 땅의 권능이 아닙니다. 물질이 주는 것 아니고 명성이 주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보게 되면 대단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저 비행기를 타고 밑에 있는 우리가 조금 비행기가 올라갈 때 보세요. 어떻게 보이나요?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거기에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큰 집에 사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네. 저 사람의 자녀는 이야 잘난 자녀네. 이거 안 보여요. 그냥 다 점이에요. 다 점.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야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그거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뭐한 사람 다 나누지만 조금만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 점이에요. 다. 아이고 다 똑같구나 인간이. 하늘의 시야로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전혀 달라 보이게 됩니다. 하늘의 권능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권능은 언제 나타나냐면 주님께서 함께하사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금 권능이 나름대로 일반 성도보다 많은 것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늘상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엘리베이터 타면 복음을 전해. 식당에 가면 복음을 전합니다. 먹으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요. 전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전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능이 다른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권능을 받을 확률이 많은 것은 권능을 받는 목회자가 많은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냥 어디만 가도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역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시는 새 복음서 기자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은 분명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당시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수많은 순례자들 즉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 사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능력으로 가정과 그 능력으로 자녀와 그 능력으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능력이 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왜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식당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크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면 크게 기도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내가 일하는 분들에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크게 말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할 때 꼭 이 식당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식당에도 큰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게.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도 전혀 이상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식당에 잔뜩 모여가서 잠시라도 크든 작든 기도한 후에 교회 내를 다, 교회 성도들을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사이에 그리고 권능을 받는 것 사이에는 전혀 분리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앉든지 쓰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은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조심해야 돼. 그때 잠깐 조심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언어 자체를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어디에 있든 식당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의 비밀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대 이 세상이야말로 다른 어떤 시대 어떤 세상보다 어둠의 권세가 강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꽉 깔려 있습니다. 대대적인 영적 전면전의 중심 무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은 타락한 시대이고 어느 때보다 지금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의 권세를 대변하는 선봉에 서 있습니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도 만만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을 치를 만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전면전을 치르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말뿐인 그리스도인, 이게 널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성공담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 없이 성공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늘려가는 거 세상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널려지기 때문에, 널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지식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물질을 받고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형통하고 이렇게 말하신 것도 아니에요. 대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인간의 지혜와 독창성에 나오는 공식, 계획, 계략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교회를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전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제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믿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배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라 또 오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반복하며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능력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하나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는 작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사역에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까닭은 그가 알고 있는 얄팍한 학식이 아닙니다. 설득력 있는 언변이 아닙니다. 탁월한 학위가 아닙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외에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되며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건 난 사도 바울이 아닌데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나마 똑같은 사람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얄팍한 지식을 앞세우기 때문에, 내 얄팍한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탄탄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내 경험을 늘상 앞세워요. 내 얄팍한 지식과 신앙생활 했던 것을 우리가 앞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삶이 없었어요. 그는 작정했습니다. 그는 작정하고 선언했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라. 원초적인 복음을 전한, 그는 언변에 탁월하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복음을 보세요. 딱 하나,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거 외에는 나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 역사, 사람들의 돌봄, 사람들과의 모임, 사람들의 후원, 물질,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질을 쫓지 말고 물질이 따라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쫓지 말고 사람이 붙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룩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채워주시며 만나게 하시며 후원하시며 몰아주시며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뭘까요?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입니다.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에요.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가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별거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야. 우리의 삶과 교회와 사역을 통해 영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라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뺀다면 길 잃어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면 하늘 안에 있는 어떤 이름이라도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어떤 이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간을 구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며,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며, 우리 일터를 구원하며, 우리의 삶의 역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걸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을 통해서 삶이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는 과연 그걸 보고 있습니까? 맞아, 엄마 아빠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야. 내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야. 그분을 통해 내 미래가 있는 거야. 그분 때문에 내 미래가 열려지는 거야. 그걸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내 인생도. 막막한 내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라는 걸 보고 있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비극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해도 우리의 다음 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세대가 나온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여 길 잃은 생명을 앞에서 그 이름을 높일 때 이적과 표적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사세요. 그래, 내 실패는, 내 모든 허물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실패자인 예전에 내 삶은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며 다시 치유되어지며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성세대의 우리의 책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격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가 봐야 되는데, 그 모습 우리 다음 세대가 봐야 돼요. 그래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이들이 책임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자이고 나는 죄가 많은 자이나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에게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는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었고 회복할 것이며 치유될 것이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천만의 말씀 변화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딸랑 1시간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헛된 욕심을 버리십시오. 세상엔 다 투자하면서 달랑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럼 너 미래 될 거야. 이런 얄팍한 사고를 버리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